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장로인 내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무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면은 대면하여 말하려 하느니 이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면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서로 같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여러분도 이 대면한다, 얼굴을 맛보면 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머리를 스쳐갑니까? 요즘엔 좀 그런 사람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대면하기도 힘들어하고 또 전화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더 편한 이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뭔가 어색함. 예.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말로 표현하고 또 긴 시간 갖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감정, 깊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 아니라 짧은 공감을 해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좋은 사람, 네, 나와 이제 공감이 되고 또 서로 이제 존경할 만하고 서로 존경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오래 있고 싶고 또 문자만 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듣고 싶고 목소리만 듣기보다는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식사도 하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싶지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사도 요한은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이미 많습니다. 근데 이 나이를 초월해서 이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이가 되고 정말 대면해서 좋다라는 것은 이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무슨 세대 계속 이게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육체는 좀 쇠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늘 우리가 청춘이죠. 예,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공감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믿음만 해야 되죠. 저 사람 나한테 사귀고 언제 칠 줄 몰라. 그렇게 하면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 노력과 수고와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나이가 안 맞고 시대가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우리 그래서 말할 게 없다. 그래서 뭐 일상적인 밥 먹는 이야기, 뭐 사업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 요한 이서를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참 많은 세대, 그리고 성별도 틀리잖아요. 분녀, 그러니까 성별이 틀리고 나이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손잡을 정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세대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고 또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을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랑의 사람이었고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봤으면 참 얼굴을 보고 싶고 그런 사이. 그거는 뭐 그냥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족들도 그렇지만 타고나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은 한꺼번에 큰 관심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부터 하나씩 자주 반복적인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또 목소리도 한 번씩 듣고 그렇다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야기거리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이야기 안 하면, 통화 안 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서로 아는 것만큼 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먼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면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또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사랑하라 하는데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 이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갖다가 어디 구체화하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대면하여 기쁨이 서로 충만한 것이 이 사랑의 관계, 외부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공감할 수 있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나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밝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참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강물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비교를 드렸죠. 우리가 낙동강 옆에 살고 있는데 이 낙동강이 있으므로 이게 어떻습니까?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또 이렇게 그 풍부한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됨으로써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물이라는 것은 항상 이 뚝을 만드는 뚝입니다. 강물이라는 것은 뚝 안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근데 뚝을 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뚝이 비가 많이 올 때 뚝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 공단하고 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우리 집도 뭐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 강물이라는 것은 항상 이 강뚝 안으로 흘러야 서로에게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나누기도 좋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이 딱 강물과 같아요. 사랑과 물은 이게 생명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뚝을 넘어버리면 어떤 뚝입니까? 진리와 분별이라는 이 뚝을 넘어버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들 많지요.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노래들 보면 사랑에 대한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 이 진리와 분별이라는 이 뚝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을 하려고 하고 또 분별력 없는 지혜롭지 못하고 예, 그런 사랑에 대해 추구하고 갈망함으로써 서로의 그 삶의 폐허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 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참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또 사랑이라는 행위, 이것은 반드시 말씀의 진리의 뚝 안에 그리고 분별이라는 이 뚝 안에서 흘려야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이 기쁨이 되고 내 옆에 보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좋아서 죽는데 예, 계속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뭡니까? 불륜이죠. 예. 자꾸 숨고 뭐 모르는 척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예. 사람 없는 데서 만나려고 예. 예. 그런 게는 뭡니까? 이미 예. 자기들은 사랑이 차고 넘치더라도 진리와 분별을 넘어버리면 예, 서로에게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분별해라. 특히 이단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라. 예,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을 갖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진리를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제 사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진리를 타고 예, 달릴 수 있는 사랑, 예, 진리의 강둑 안에서 흐르는 사랑이 충만함으로써 정말 생명이 넘치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장로인 내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만약에 소개할 때 내가 뭐 노회장이고 뭐 목사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서로 잘 모르는구나.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서로 잘 아는 사이에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 예. 우리 요즘은 장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럼 서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친밀함과 이 따뜻한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택하심을 받은 분이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편지이다라는 겁니다. 예. 개인적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니라. 나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뭐 에로틱한 관계가 아니라 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음으로써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같이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서로 알아가는 이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거 그냥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라 서로 말씀을 따라 살고 살 때 그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네, 뭐 문화는 다르고 또 뭐 애들 시대에 따라서 뭐 놀이 문화는 다르고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바라보고 시선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결혼 이야기할 때도 남자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방법 세상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했죠. 예. 위에 꽃직점을 하나님께 두고
서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쫓아갈 때 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남녀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하나됨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예수를 담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있을 때 정말 이 하나 되는 이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있지만 서로 뭐 스포츠라든지 서로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맞추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게 또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성품과 또 이게 즐거움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근본 베이스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참 반갑고 하나 되고 참 동질감을 깊이 느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또는 성도들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같이 있는 시간도 참 짧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말씀을 보고 한 예수를 쫓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정말 오랜 친구와 같은 그런 깊은 공감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 같이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알아가는 이 즐거움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주님 바라볼 때 인간관계도 해결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 기호를 서로 맞추려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동호회를 가야 되겠죠. 동호회 모임들, 인데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모임들이니까 그거 중심을 댈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다른 편지하고 좀 특이한 것은 긍휼이 있죠. 보통 은혜와 평강이었고 은혜의 결과물로서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도 만약에 싸웠는데 언제 해결됩니까? 옳고 그름이 딱 밝혀졌을 때 해결됩니까? 아니죠. 인간이 불쌍히 여기지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려면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또 밝힌들 한들 인정하려고 듭니까? 근데 흠물과 더러움이 있지만 저 인간이 갑자기 불쌍해져요. 그죠?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깜짝이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너그시 바라보는데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끝나잖아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따지갖고 계속 싸움, 계속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긍휼이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긍휼이라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참 따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마음이 또 여러 부분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은 섭섭한 마음, 상처받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만나고 좋은 것만 공급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만나다 보면 좋은 것도 한 60% 있고 80%, 70% 그렇게 안 갑니다. 한 60%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습한 것도 한 40%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잘 채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린 마음이죠. 만화에서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그 사람 비유 다 맞추고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부잣집이고 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나도 많이 부족하고 서로 부족한데 한 10% 정도만 이렇게 서로 좀 더 나으면 그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사를 할 때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부녀와 이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가족인데 이 관계에서도 100% 사도 요한이니까 100%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고 서로 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 가족과 아주 대면하고 싶지만은 100%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간들 간에 이렇게 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퍼센티지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딱 맞는 사람 만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작심하고 온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보통의 사기꾼들이죠. 나한테 내 마음에 내 비위에 100% 맞춰준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범하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한 60% 좋고 40%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관계지 100% 나한테 다 맞춰주려고 한다. 그거는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제 6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 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좋다 이거죠. 이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 또 집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벌써 이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이제 청년에서 이제 주역들이 돼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기뻐요. 이렇게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기쁜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자기들의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 보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런 소식을 정말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육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 맨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저 이제 경험으로 그래요. 우리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교육관이라는 게 있죠. 그게 보면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각자가 주신 은사 중심이기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그가 기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인간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한국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보니까 경쟁의식이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틀이 있죠. 입시라는 이 큰 이 틀 안에서 어느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얼마만큼 기득권 세력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선순위 확 바뀌어버리죠, 부모들이. 뭐, 예배 드는 거 보면 중요하나? 예, 하나님 우선보다는 일단은 뭐, 공부하고, 그래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뭡니까? 딱 듣고 바로 캐치를 하는 거죠. 예, 부모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사실은. 관심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평소에는 예수 이야기 하다가,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딱 문제가 생기니까, 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요구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행식이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조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냥 뭐, 행식이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모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참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예, 하나의 행식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 뭐 껍데기 붙들고 뒤에 막 한다 해도 뭐 사실 서울도 못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시켜도 갈 사람은 또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공부라는 것이 은사죠. 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역량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할 때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네. 은사에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가 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은사를 찾았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그 틀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살 필요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면 그거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사고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이렇게 외우고 그거 외웠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요. 어쨌든 그 자녀들이 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자라고 하죠. 그건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다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사랑하자, 기독교에서 사랑하자는 것은 쌀로 밥하는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다 이거죠.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거 이거 밥으로 쌀로 밥하는 이야기만큼 뻔한 이고 일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쌀로 갖고 밥하는 이야기 한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뻔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사랑,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 사랑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가는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뚝을 넘지 않는다. 진리를 계명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또 이야기한다 이야기죠. 밥을 갖다가 하루에 3끼 먹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설교하라고 자기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갖고 말씀 좀 나눠주라고 해서 갔더만은 목사님 그 사랑하는 이야기 또 할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뻔한 거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뻔한데 문 닫고 불렀는 거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뻔한 거 쌀로 밥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거 벗어나버리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사랑하는 거 그거 이야기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뻔한 이야기, 이 뻔한 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맨날 이야기 강조를 하지만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이단이라는 배지를 타지 않고 움직이는 이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목사님들은 말씀에 벗어나고 진리에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도들 입장에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몰라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세기에 이제 이단들,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 이단에 대한 교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순례자들이 와서 이게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별법을 갖다가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것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 참 사용하기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근본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벗어나는 거, 이거 이단이다. 그죠? 그거는 뭐 명백한 이단이죠. 그리고 생활면에서 또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하루 이제 말씀 전하는 건 목적이죠. 그러고 다른 데 가면 그거는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이틀은 머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해가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 있는데 3일 이상 머물려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이단인들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죠. 예. 지금도 뭐 일반 아무리 건전한 교회라고 붙여놔도 그 안에서 이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많지요. 개인들의 뭐 재산을 갖다가 빼앗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승동해갖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1세기에 보니까 이단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옳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이제 그런 적용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함으로 인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도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갖다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건전한 교회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그 목사는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분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라 라고 한다 해서 신천지가 오고 그래도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몇 번씩 오더라고요. 와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편말 있잖아요. 이단 신천지 출입금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식으로 하면은 내가 분명하게 고소를 하겠다. 업무방해로. 그랬더만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와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도 물어보니까 목사 상담하러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는 CCTV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건물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실에 보면 보통은 이제 CCTV를 다 달아놨죠. 이단들이 와갖고 자기가 갖고 엉뚱한 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해버리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교회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까지 물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분별과 경계를 해라라는 것이 그 가정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정말 건장한 일이죠. 서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나를 파멸에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원수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정말 무지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게 당한 거하고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다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 모아자 하는 거 한대하는 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한대라는 것은 마음이 사랑이 있어야 한대가 되는 것이거든. 우리 집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밤에 도덕에까지 한대를 하면 곤란하겠죠. 예, 낮에 경계가 있는 겁니다. 낮 시간에.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맞이해서, 예, 우리 거실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지만은, 내 안방에까지 들어오겠다. 그거는 무리한 일이죠. 그리고 밤에 내가 자고 있는데 몰래 칼을 들어오는데, 경계하게, 감사하게 들어와서 한대하겠다. 돈을 찾는데, 저쪽은 금고에 안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몇 번입니다. 가르쳐주고, 그런 건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랑한다는 것, 대면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은 그냥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존경과 사랑과 신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같이 담고자 하는 이 신앙의 근본 모습이 있어야 서로 공감이 되고, 이 공감은 시대와 나이와 문화를, 국가를 초월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강둑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리와 경계 안에서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랑이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또 진리를 떠나버리고 이 경계를 허물어 버렸을 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주님 바라봄으로써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닮고자 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나,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나 사랑한 능력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